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 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바르게 알아 즐겁고 감사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8번째,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 2주 동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의 선언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옮김을 얻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로서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가슴 깊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로 진리로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한 말이죠. 이렇게 죽은 자들 중에 말씀이 들리는 때가 오는데 아들의 말씀을 듣게 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로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리로 진리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요 듣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게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늘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는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와 연관을 져서 오늘 말씀도 들려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온전히 듣게 되셔서 예수님의 오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을 뭐라고 인사하죠? 오늘 같은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혹시 들어오시면서 인사 못하셨죠?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사 한마디로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 네. 어떤
날이겠어요?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뭘 알아서 산타가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다는 아이들도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놀거리, 먹을거리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성탄절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추억거리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24일 저녁에는 발표회도 하고 칸타타도 했죠. 그리고 떡국 먹고 윷놀이 좀 하다가 12시가 되면 물이 다시는 게 아니라 새벽성을 하러 갔었어요. 밤새 이제 새벽성을 갔다 와서 받아온 선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는 겁니다. 그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나선 오전에 성탄절 본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고, 그죠? 그리고 집에 올 때는 그 과자들을 조금씩 포장한 그 과자 봉지 하나씩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가 재밌고 또 신나고 과자 선물 받는 것이 좋았는지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엄청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올겨울에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놀아야지 하고. 제게 성탄절은 큰 이벤트가 있는 그런 기념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먹을 거, 놀 거가 많은 시대이지만 그거보다 더 특별한 놀이나 먹을 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아내가 마트에 가보고서는 애들 선물 사러 나온 가족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장난감 수준이 뭐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가지고 노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기로 뭐 컴퓨터 같이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난감들이니까 워낙 고가 아니겠어요? 그죠? 보니까 부모님들 표정은 다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떤 느낌으로 받고 어떤 추억을 남기고 갈까요? 저와 같이 특별한 선물을 받는 날로 선물 이벤트 그렇게 하는 날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뭘 잘해서 대가로 선물 받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혹은 어른들이, 지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주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년 나 선물 받는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 받는 거. 그게 사실상 교육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살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뭘 좀 아는 아이들은 물론 같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 줄로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저 어저께 그 촛불 집회에서 김제동이 나와가지고, 김제동은 제가 알기로는 불교도거든요. 스님들이랑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인데 촛불 집회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와주신 그날이니까 우리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준호 크리스마스, 지연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불러가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하고 삽니까? 즐겁게 보내야지. 날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좀 뭘 안다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는 결국 자기를 위한 날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탄생한 날 정도는 알고 있다 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지만
가족끼리 외식하고 연인끼리 이벤트하고 지인들끼리 성령 모임 갖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어쩌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더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주는 내용,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고 그날의 재미만 있어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루 날 잡아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이날만큼은 내 날이니까 모두가 신나게 놀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날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자신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거, 이왕 재밌게 하루를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고 이벤트 하면서 신나게 보낼 때 그때 한 가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과 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성탄절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엄밀히 말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년월일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알고 있는 이 12월 25일은 초기 기독교 역사가였던, 이게 좀 어려운 발음이니까, 섹스투스 줄리우스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21년에 예수 탄생 기념일로 정해졌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려오는 얘기인 거예요. 이날은 로마 교회에 이교 시절에 있었을 당시, 로마 교회가 이교 시절에 있었을 당시 로마인들이 패할 수 없는 태양의 탄신일이라고 믿고 기념했던 태양신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 대신 태양신 대신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 이 날에 대한 중요성은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이 기억되게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이 주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화평한 에덴 동산이었으나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 한 법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법을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 이 부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었던 그 화평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망 선고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는 결코 이 심판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으로 선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의 생활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선언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은 반드시 집행되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다 하는 결론을 맺도록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죽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현재 자신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 저주받은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저주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베르로 가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에게 저주합니다. 더불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아담부터 보면 먼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늘 풍요했고 가서 소산들을 먹을 수 있었던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므로 이제는 남자가 수고한 만큼만 결실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남자는 수고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주로 받은 일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남자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자신과 또 부양되는 온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이 여자의 저주는 뭐냐면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 그러나 이 출산의 고통이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으로서의 하와에게 책임을 물어 저주를 주셨을 때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 보면은 저주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부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질서는 남편의 위치는 가정의 머리이고 아내는 그 머리 자리를 탐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남자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하여 더 강하게 억압하고 통치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로 받은 남편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여자의 그 모습 속에서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부부의 가치가 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저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서는 편안할까요? 남편은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서로 힘들겠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부의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녀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둔 것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다 그런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더 중요한 저주의 내용이 15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합니다. 사단을 저주하죠. 그런데 저주의 내용이 참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까지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자는 뭘 가리키냐면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후손,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저주하기를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넌 원수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씀은 사단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저주죠. 그죠?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죄의 원인이 되었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죄를 갖게 만들었던 사단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죄가 아닌 죄 없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죠. 이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구속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서 역사 가운데에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것의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나눠보면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짓게 만든 이 방주에 탄 8명의 식구들만,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게 되죠. 다 죽는데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주를 타고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이 방주는 선택된 백성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다 보여주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구원의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존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둥이 되는 존재가 바로 장자예요.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이 깨진다는 얘기고, 더 이상의 이 가문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장자들입니다. 그런데 미리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 바르면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모든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바르지 않은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다 한다면, 이 장자를 살린 구원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린 양과 그의 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모든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험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시고 그를 멈추게 하신 후에 이삭의 죽음, 그 죽음 대신에 죽을 한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해줍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내가 예비한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삭의 죽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삭은 그 열방의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열방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는데, 그가 죽지 아니하고 누가 죽은 겁니까? 열방을 대신하여 누가 죽어요? 순양.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이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절기와 음식과 안식의 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예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하여 있었던 그림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삶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은 뭘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이 정치와 군사와 경제의 어려운 난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메시아가 올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뭐합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림자로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매불망 노심초사 기다리고 바랐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 기억나시죠? 원시복음,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역사를 흘러 사람들에게 노출 보여주고 실체로 온다는 소식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머리가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회생 불가능 그 상태로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짐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상한 머리를 감싸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살 거예요. 우리 그 상황을 담아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 번역을 달리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볼게요.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을 통하여 불과 유황의 바다에 빠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력과 함께, 사단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불과 유황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이 사단의 세력과 상관없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담아놓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몸이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화평한 자로, 평안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영원한 불과 유황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시복음이 지켜짐으로써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갖게 되는지를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그곳에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완성을 은혜로 주시기 위한 첫 단추였던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더 확인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확신을 더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온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중들도 다 외운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적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그냥 암송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심을 찬송하고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충실했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 이 날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이벤트의 날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알므로 이제는 그 의미가 더 살게 되는, 그 의미의 가치를 더 풍족히 누리게 되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보내고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원시 복음이 현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실현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날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출석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보내는 그런 하루를 보낸다면 나도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날로 삼을 수 있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성탄절을 누구보다도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외식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큰 추억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드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얻은 죄사함,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내 몸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지금 감사로서 고백하는 찬송인 거예요. 그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내가 잉태시킨다, 우리 가정이 기쁨이 된다, 아들을 낳는다, 이런 기쁨의 수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나에게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믿고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실로 기뻐하며 찬양했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제는 이날의 의미를 아는 이로써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갑절의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더 크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날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야.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본질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